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빌립보서가 쓰여진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의 저자인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개척해 놓은 아시아의 많은 교회들, 문제가 없을 땐 괜찮은데 문제가 있으면은 교회 대표를 뽑아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면회하면서 교회 사정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은 그 얘기를 다 듣고 칭찬할 일은 칭찬하고, 격려할 일은 격려하고, 책망할 일은 책망하고, 고치라는 건 고치라고, 그렇게 써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모여져서 신약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마다 때로는 같은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그건 교회마다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격려하는 것은 다르지만은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에게는 참 애착이 많이 가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은 2차 전도여행을 갈 때에 중간에 바울은 지금 다시 1차 때 개척해 놓은 교회들 돌아보러 가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이런저런 일로 막으셔요. 그 이상하다. 왜 막으실까? 근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당시 복음이 아시아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유럽 쪽에서 마게도냐 주에서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환상을 보고 깨어난 이 바울은 하나님 명령이다 하고 무작정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아시아인으로서 전혀 낯선 곳에 유럽에 건너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지요. 자주장사, 고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납니다. 재벌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족과 의논해서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에 계신 동안에 자기 집에 먹고 자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모든 숙소를 제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리고는 그 루디아 집에서 기도할 처소까지 사이에 점집이 하나 있습니다. 점을 치는 집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 여러분 지금도 점쟁이는 귀신 들려야 옳은 점을 치지, 거짓말해도 옳게 거짓말하지, 그 가짜 귀신 안 들리는 사람 점쟁이 아닙니다. 귀신 들려야 점을 치는 겁니다. 근데 진짜 귀신 들려야 점을 치는데 그 집 앞 지나갈 때마다 귀신이 귀신처럼 알고 바울 사도를 막 소리 지르고 욕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는 가다가 도저히 안 돼서 뒤로 돌아서서 더러운 귀신아, 예수를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 나올지어다 소리를 외치니까 사람이 넘어지면서 거품을 북적거리 내면서 일어납니다. 이제 귀신 나갔어요.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귀신 붙잡고 점을 쳐서 돈을 벌던 사람이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이래서 요사이 우리말로 괴담을 퍼뜨립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성이 알 수 없는 뭐 희한한 말을 가지고 소란을 피운다 해서 경찰서에 붙잡혀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때 불평불만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도하고, 기도 큰 소리 했겠습니까? 다른 죄수들이 다 있는데 조용조용 기도하고 감동이 되어서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할 때 큰 소리 했겠습니까? 마귀들과 싸울지이다 죄악 범만 현직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조용하게
주와 내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찬양 소리가 감동이 되어서 죄수들이 다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더니 옥터가 흔들려요. 지진이 났나? 옥문이 철컥 열려요. 손에 발에 매있던 착고가 풀려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문 밖에 있던 이 죄수들이 문이 열리니까 막 나가려고 하는 걸 바울이 나가지 마. 다 꼼짝 못하고 앉았어요. 옥문을 지키던 요사의 말로 교도관이 옥문이 열려서 죄수 다 도망갔다 생각하고 죄수 도망가게 하면은 사형입니다. 그러니 남이 손에 죽게 받아 내가 죽자 하고 칼로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외칩니다. 스톱!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 등불을 들고 또 다 죄수 다 있어요.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좀 나가자고. 옥문을 잠가놓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셔가서 약을 발라주고 씻어주고 하는 말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한마디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한 가족의 구원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단체 모임에서 변화되는 것을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저희 처갓집에 장인 어른 삼명제부에 계신 그 밑에 참 한 70명 돼요. 다 예수를 믿어요. 누구 때문에 믿느냐? 저희 집 사람이 중학교 2학년 때 자취를 하는데 그 집 주인 딸과 같은 반이에요. 학교 갔다 오니까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뭔지 모르죠? 그 찬송이 그렇게 듣기 좋고 부르고 싶더래요. 그 다 간 뒤에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아구의 엄마요. 나도 예수 믿으면 돼요. 하니까 믿으면 된다고. 그래서 성경 찬송을 사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핍박도 많았죠. 그런데 끝까지 믿어서 70명을 다 구원했어요. 지금 저희 처가의 6남매인데 저가 맞이에요. 맏딸인데 맏사이고 지금 전부 중직자 다 됐어요. 이번에는 그 맏처남이 부산 포도원교회 장로 피택을 받았는데 그럼 둘째는 벌써 받아가지고 안동에서 고신측교회 선임 장로가 돼 있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되고 한 사람이 통해서 친척이 구원되고 한 사람이 통해서 그 지역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 통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루디아와 덕망이 있는 교도관 내외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창립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항상 보면은 은혜가 있고 또 성령 충만할 때는 화목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는요 꼭 분쟁이 일어나요. 마귀가 그걸 틈을 노리고 있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에서 온 소식이 바로 그겁니다. 두 여성 지도자, 이 교회는 여성 파워가 센 교회예요. 루디아와 간수 부인. 갈등이 있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표가 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바울 사도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빌립보 3장 1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분쟁의 장본인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뭐라고요? 원수랍니다. 교회 개척한 분들도 분쟁하고 갈등을 느끼고 교회를 분열시키면은 십자가 원수입니다. 천국 못 가요. 그 뒤 이어지면 한 말씀은 그들이 만약에 그 상태로 죽으면 멸망, 지옥이에요. 자, 분명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원수. 절대로 분쟁의 주동자가 되면 안 돼요. 분쟁의 동조자가 돼도 안 돼요. 신앙의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러면서 두 여인에게 권고를 합니다. 4장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인에게 이건 누굴까? 누구라고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 추측을 합니다. 유오디아는 루디아일 것이다. 순두계는 교도관 아내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 두 여인 주동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무슨 일로인지 모르지만 갈등과 분쟁을 일으킨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하지요. 유오디아와 순두에게 권면하노니 뭡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 모두 천국 가시려면 항상 교회 안에서는 이견이 다른 걸 잘 이해하고 양보할 땐 양보하고 오해한 거 풀고 하면서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무슨 표결을 할 때는 표결 만장일치가 좋지만은 표결을 할 때에 내 뜻이 아닌 것이 결정될 때에 쓸데없는 불평불만 하지 말고 나가서 나는 이랬는데 누가 저래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자기 죽을 일입니다. 십자가 원수 되려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도 그럴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8대 담임 목사님 청빙하고 있는데 이제 3주 동안 설교를 듣고 나면은 특히 당회원들 투표를 할 겁니다. 그때에 내가 좋아하는 분이 있고 또 다른 사람 좋아하는 분 누가 결정될지 몰라요. 교인들도 설교 듣고 누가 좋다 야단 나잖아요. 당에서 결정이 딱 되면은 모두가 순종 복종해야 돼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중직자 피택이 돼도 안 돼도 결과에 따라 다 순종 복종할 때에 좋은 교회가 되어지고 잘 뽑힌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들, 여성 지도자 두 분들 제발 교회를 위해서 하나 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왔다 가는 그 목회자에게 바울은 네가 가서 지금 두 여성 지도자를 도와서 교회를 섬기는 클레멘트는 아마 교도관일 겁니다. 그와 재직원들, 교회를 잘 섬긴 재직원 지금 많이 흔들려 있잖아요. 흔들림 없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격려해 줘라.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시할 분 아무도 없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 무시할 분 아무도 없어요. 신앙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장로님들, 교인들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권사님들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안수들 함부로 사람들 이렇쿵저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만약에 천국 갔을 때 그분들이 내가 무시했던 사람들이 나보다 큰 상급 받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때를 생각해서 우리는 항상 모든 분들을 존경하는 마음.
가지시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권면한 뒤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라. 성숙한 신앙인이더라고. 이 성숙이라는 말을 우리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초목의 열매가 충분히 여무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물이 충분히 발육이 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곡식으로 말하면은 알곡이 되어서 수수대가 됐다는 겁니다. 과일 같으면 완숙된 열매, 따야 될 열매가 바로 성숙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돼 있느냐 안 되느냐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8절에 보면은 8가지 항목으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덕이 있고 기림이 있다. 이거 한 단어 한 단어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4절, 5절, 6절대로 살면 자연적으로 이런 사람이 성신앙인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4절, 5절, 6절대로 살려고 애쓰는 분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럼 뭡니까? 4절 첫 번째 신앙의 성숙한 모습은 4절 읽어볼까?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기뻐하는 일은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기뻐할 일이 있으면 다 하하호거리며 기뻐해요. 근데 문제는 단어 항상이란 단어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그러면 계속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기뻐하라. 싱글벙글 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기뻐할 일이 없는데도 싱글벙글해라. 이 항상은 우리에게 기뻐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는 70인 제자를 훈련시켜요. 훈련시켜서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보내요. 2명 가면서 갈 때는 참 두려운 마음으로 갑니다. 우리가 가서 말할 때 뭔 말하지? 병자 만나면 어떻게 하지?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지? 걱정을 하고 가는데 가서 이야기 아니기 솔깃해 들어주고 병자대로 기도해도 기도하니 나았고 심지어 귀신 들린 자가 와서 항복하면서 귀신 쫓겨나요. 신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 당해보세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하다가 저녁 때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갈 때는 걱정하고 갔는데 가서 기도하다니까 병도 낫고 귀신도 항복하고 야단 났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싱글벙글 하면서 신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다 들으시고 너희들 병 낫고 귀신 나가는 거 보고 그렇게 기뻐하느냐? 그건 일시적이야. 일시적인 기쁨이야. 잠시 기쁨이야. 진짜 기뻐할 일은 너희들 이름이 하늘 생명록에 기록된 것, 생명체 기록된 것,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라. 여기 앉은 여러분들, 나는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마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요 무조건 싱글벙글 해야 돼요. 아이가 대학 시험 떨어져도, 취업하는데 몇 번 떨어져도, 사업이 지금 기울어도, 직장에 어려움이 있어도, 병이 와도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왜? 아무리 이 땅에선 생로병사하다가 죽을 테니까, 죽은데 천국 가게 되니까 참고 참으면 나는 천국 가게 되니까, 예약해놨으니까 언제는 기뻐하라. 기뻐하는 사람들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쨍쨍쨍쨍 거리는 분들, 뭐 조금만 있어 쨍쨍쨍쨍쨍 이런 분들은 해결 안 돼요. 항상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것만 생각하고 기뻐해라. 두 번째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이 뭐냐? 해석은 온화함, 친절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고통, 질병, 핍박, 박해에도 온유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당황하지 아니하고 온유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절제하는 게 관용입니다. 순간적인 감정 절제. 이게 참 어려워요. 부부간에 참 어렵습니다. 부부간에 왜 그렇게 결혼 안 하면 죽을 것이 그렇게 사랑한다 하면서도 결혼해가지고 얼마 못 가서 원수처럼 삽니까? 순간적인 감정 절제 못해 그래요. 자존심 건드리면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어요. 이게 몇 번 거듭되면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무섭잖아요. 아버지가 화나가 자식이 한 말을요 평생 가는 게 있어요. 원수처럼 생각해요. 자식이 아버지께 대들었다가 그것 때문에 평생 원수가 돼요. 그 순간을 잘 참아 넘기는 것, 입장 바꿔놓고 잘 참아 넘기는 이게 관용이에요. 참 어렵죠. 우리 교단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름 되면 아는 분들 거의 아는데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참 목회를 잘하신 분이, 큰 교회 담임하신 분이에요. 당회하는데 꼭 한 분이 부정적인 얘기하고 말꼬리를 잡고 참다 안 돼가지고 한 번에 또 그러길래 자신도 모르겠구만 책상을 꽉 내치면서 장로님 이제까지 내 목회하면서 한 번도 긍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맨날 부정적인 얘기하고 말 꼬투리면서 하고 그만 자기 감정을 다 털어버렸어. 장로님 좀 어리둥절해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목사는 그럴 뿐이 아니거든. 당회를 마치게 됐습니다. 마치고 나니 목사님이 의자를 뒤로 빼고 무릎을 딱 꿇고 장로님들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도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수십 년 목회했지만 목사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도 참아야 되는데 못 참았습니다. 울면서 용서해 달라고,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근데 장로님들은 장로님 잘못했잖아요. 근데 장로님들은 아이고 목사님 괜찮습니다. 아니요. 한 분 한 분 저인데 왔어요. 용서해 준다 그러면 일어나고 안 그러면 안 일어나겠습니다. 그 다 왔어. 그 까다로운 장로님까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화해가 됐어요. 여러분 참 관용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고 또 참다 보면 가능해요. 잘 참은 분이 한 분 있잖아요. 우리 초대교회 김익두 목사님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원래 예수 믿기 전에 깡패랬어요. 그 지역에 힘이 제일 세고
만남에 무슨 시비를 걸어도 두들겨 패야 돼. 속이 차는 사람이. 심지어는 장례 갈 때에 마을 사람들이 가면서 기도를 해요.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해요. 오늘 장례 갔다 올 때까지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옵소서. 왜? 좁은 길에 떡 누워가지고 발밑으로 가도 붙잡아 패고 머리 위로 가도 두들겨 패고. 그래서 한 번에는 시장 입구에서 선교사 부인이 전도지 들고 시장 오는 사람 전도를 해요. 김익두가 와요. 모르잖아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하고 딱 한 장 줬어요. 전도 주니까. 전도지 확 봤더니 코를 확 풀어가지고 버려버린 거예요. 외국에서 구원시키려 여기까지 영혼 구원시키려고 와가지고 고생하는데 수고합니다 소리 한마디 못하더라도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코를 풀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안 되는 말로 억지로 전도지 가지고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코가 썩어요. 그 다음부터 김익두가 자나 깨나 뭐 코가 썩어요. 코가 썩어요. 그때 거울이 없잖아요. 맨날 코 만져보는 거예요. 코 썩나 안 썩나. 그러다가 교회 나와가지고 코 안 썩으려 교회 나온 거예요. 이런 성격 가지면 예수 믿어 잘 믿어요. 변화가 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변화가 얼마나 되든지 이제 사람 때리는 거 없어요. 시비 거는 거 없어요. 오히려 더 겸손해졌어요. 그게 또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한 번 시장 갔다가 오면서 여러분 죄를 넘어온다. 죄가 뭔지 대구 사람 죄가 뭔지 몰라요. 산 넘어서 오는 마을에서 시장 갔다가 산 넘어서 와요. 이게 죄예요, 죄. 거기 올라올 때 이 여름에는요 얼마나 더 땀을 뻘뻘 흘려. 그래서 김익두도 거기에 땀 뻘뻘 맺혀 꼭대기 올라가죠. 그때 위통 벗고 바람 쐬면요 그때 기분은 뭐 세상에 더 나을 게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시원타고 있는데 술 먹은 젊은 사람이 하나 딱 올라오면서 다짜고짜로 와가지고 김익두 앞에 와서 딱을 때립니다. 또 이쪽 때립니다. 그 왜 때려요?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왜 내보다 먼저 올라왔어? 뭐 경쟁도 아닌데 먼저 올라왔다 때리는 거예요. 또 때립니다. 이게 올라오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올라오는데 꼭 참고 야 이놈아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이놈아. 예수는 내가 믿고 얘가 믿어가 안 믿으면 네 죽었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안 두르게 맞았으니까. 내가 김익두다 하니까 이 사람 술이 확 깨버린 거예요. 무릎 꿇고 잘못했다가 싹싹 빕니다. 야 이놈아 네가 이 자리에서 내인데 맞아 죽을래? 안 그럼 내일부터 교회에 올래? 그래서 전도한 거예요. 관용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인생 사는 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염려예요. 걱정이에요. 근심이에요. 고통이에요. 이걸 우리 먼저 믿은 사람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에게 인생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들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거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 인생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해결은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백이 든든해요.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뭐만 하면 된다? 뭐만 하면 된다?
기도. 여기에 기도는 기도 대상자예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잖아요. 기도 대상을 하나님께 두라. 간구는 염려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신다는 일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여기서 더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 때 이 염려는요, 내가 너무 오래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이 왔어요. 내가 너무 오래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하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그분이 돌봐 주시리라. 우리는 기도한 데까지 내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한 거 걱정하지 마세요. 같은 기도 너무 계속 하지 마세요. 하나님 돌봐 주신다 했는데.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이 기도 끝나면 이 기도, 이 염려 끝나면 이 염려 계속 오잖아요. 어디까지? 3개까지 다 같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3개.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기도 염려 안 됩니까? 아직까지 대한민국까지 기도 안 한 분들은요, 기도의 범위가 너무 좁아요. 맨날 기도했다가 하면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 여기까지 끝내고 다 시간대 가고 하잖아요. 점점 기도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염려를 더 많이 하세요. 세계 남북 통일, 세계 전쟁 끝이고 지금 세상 돌보면요, 성경의 마지막 때 계속 일어나잖아요. 우린 좀 민감하지 못해가지고 둔해가지고 그 기도할 생각도 안 해요. 염려할 게 많아요. 그때마다 점점 범위를 넓혀가면서 하나님께 맡겨라. 맡기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책임져시오. 7절 읽어볼까? 시작. 그리하면 다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고 나면은 잊어버리세요. 내 마음에 두지 말라니까요. 탁구 치시는 분들 보면 탁구는 어떻게 하면 이기냐? 저자 공이 넘으면 여기서 빨리 쳐버리면, 빨리 넘기면 이겨요. 그 사람 생각도 못한 쪽으로 빨리 넘겨주면 이겨요. 우리 하나님께 염려는, 내인데 염려 왔다? 빨리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러면 해결 끝.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지금 내단교회 성도들 보면 걱정이 돼요. 2가지입니다. 8대 담임 목사님 오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걱정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는 것 같아요. 2가지입니다. 아예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지 뭐. 좋은 겁니다. 그러나 아이고 내가 뭐 관심도 없어. 믿음이 없어가 관심 없는 분이 있어. 제발 관심 없는 분이 아니라 기도로 맡기면서 우리 교회 맞는 목사님 보내달라 기도하는, 언제까지? 부임하실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6.25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날까 봐 얼마나 고민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전 집에서 기도해요. 집에서 기도보다 모여서 기도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고린도서 7장 30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모든 문제 가지고 붙잡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님 내인데 맡겨라. 뭐 그리 걱정하느냐. 그까지 가지고 그리 걱정해. 내인데 맡겨.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제 성숙한 신앙이 돼야 되는데 저도 30년에서 목회해 보면서 저쯤 되면 좀 신앙이 성장할 것 같은데 성장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제가 초등학교 선생 10년 해봤잖아요. 1학년도 담임해봤어요. 제가 이 교편 잡을 때는요, 1학년들 들어올 때 지 이름 쓴 나이 몇이 없어요. 이 3, 4월 되면요, 어떤 아이들 벌써 지 이름 쓰고 받아쓰기 쉬운 것 하고 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1학년 말이 돼도 2학년이 돼도 받아쓰기 엉터리 하고 있어요. 심지어 5학년, 6학년 돼도 받아쓰기 못한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늦어나는 지진하다 그래요. 좀 늦어나는. 그 다음에 영가망 없는 부진하다 그래요. 부진하되면 참 고민이 많습니다. 신앙의 지진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쯤은 좀 성숙한 신앙이 될 것 같은데 신앙 부진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10년 전이나 20년 전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애타는데 하나님 얼마나 애타시겠어요. 여러분 부진하는 학부형을 모셔옵니다. 학교 오라 그러면 학부형이 올 때도요, 고개도 못 들고 와요. 선생님이 오자마자 죄송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성숙해지는, 그러자면은 우리 항상 뭡니까? 기뻐하고 관용하고 염려를 빨리빨리 주께 기도로 맡길 줄 아는 신앙이 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랄 때 변화되는, 성숙되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 3부 예배 드리면서 귀한 말씀 전하고 들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 새로운 각오로 날마다 성숙한 신앙이 되려고 애쓰는 내장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